몇 주 전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지명되고 증명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면 왕이 될 때에는 지명이 되고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 꼭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면 먼저 지명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리더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증명. 그래서 행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증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요 세 단계가 어느 단체든 사람이 모인 곳에 지도자가 되면 이건 꼭 거쳐야 될 과정인데, 사울이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과 증명 과정은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 확증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미스바 모임에서 사울은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뽑혔습니다. 투표로 뽑힌 게 아닙니다.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 뽑기로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뽑은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뽑은 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숨어 있다가 찾아서 나올 때에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큰 거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우리 왕이다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에 사무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0장부터 살펴보시면 10장 25절에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것을 책으로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자,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4절,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18절부터 20절까지가 핵심입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지 말고, 종을 많이 거느리지 말고, 군대를 많이 거느리지 말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고,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18절에 보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자, 왕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모세오경을 옮겨 적는 겁니다. 직접 그 책을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 책을 복사해서 모세오경을 썼으면 이제 옆에 두고 평생 읽어라, 공부해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통치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해라. 그리고 이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왕도의 첫 번째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20절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자기 결례를 업신여긴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지 말아라.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아라. 그 계명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앉게 될 것이다. 자, 저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 왕조를 영원토록 세워주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왕의 제도를 사무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준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두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두게 했다. 자,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것을 책에 써서 저 내용, 신명기 17장을 이제 그 설명한 내용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주님 앞에 보관한다는 말은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한다는 소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후에 온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기브야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 이게 이제 힘 좀 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힘 좀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서 기브야로 갑니다. 자기 스스로 사울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울의 호위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는데 호위병이 필요하죠. 그래서 호위병으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의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우시면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해요.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붙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7절,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 불량배라가 또 나옵니다. 이 불량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요,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 아주 못된 놈, 그런 뜻입니다. 아주 히브리 말에서는 최고의 욕이에요. 못된 놈들, 불안당들, 그걸 이제 불량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몇몇 불량배들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자, 벨리알의 아들들, 엘리의 두 아들들도 벨리엘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똑같이.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세상의 두 아들도 불량배였어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벨리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량배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떠들어댑니다. 이 사람들도 힘 좀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떠들어대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를 구할 수 있겠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모욕을 준 겁니다. 그거를 뒤에서 쏘곤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떠들어댑니다. 저런 사울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왕이 되느냐, 그리고 예물도 바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로 그래도 왕이 생긴 날인데, 왕이 있었으면 선물을 줘야 됩니다. 왕으로 인정하는 각 가문의 유력한 사람들이 선물을 줌으로써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바칩니다. 좋은 것들을.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느냐라고 사울에게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떠들어댔던 사람들은 그 선물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실상 반란입니다. 반란. 왕에 대한 반란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사극에 보면 왕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당장 쳐버립니다. 뭐 왕이 됐겠다, 힘이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쳐버려도 되는데,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했다 그래요. 뭐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면 못 들은 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힘이 딸리면 못 들은 척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보면 사울이 힘이 딸리진 않아요. 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을 환호했어요. 근데 몇몇 불량배들이 사울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울이 당장 여봐라, 당장 쳐 죽여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이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려요. 그냥 때로는 모르는 게 악입니다. 그냥 못 들은 척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려요.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도록. 사울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보면 인간적으로 참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좀 아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성질이 급한 사람 같았으면 저 당장 잡아들여라 그랬을 텐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잡아들이라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전이. 이스라엘 내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불량배지만 유력한 집안 사람들이니까 힘 좀 쓰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들으라고. 그래서 만약에 잡아들이려고 했다면 내전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아예 못 들은 척 해버리고 그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이제 증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대자가 있습니다.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이제 마지막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확증의 과정. 자, 그 과정이 뜻밖의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뜻밖의 사건으로 사울이 왕이라는 것이 확증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다 그래요. 암몬 사람 나하스,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재워서 아버지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이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암몬입니다. 암몬. 자, 이 암몬 백성들은요,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자, 이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포위합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이,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데드스예요. 여기가 갈릴리고. 자, 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이 길르앗 지역이고 갓 지파의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암몬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공경에 빠진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쳐들어왔느냐?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역사적 상황에 근거해서 추측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지역에 그 당시에 길이 4군데가 있는데 바다 쪽, 이 지중해 바다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이 요게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요게 무역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큰 무역로예요, 요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의 동편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이 암만 지역, 요게 암만 지역에 있는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왕의 대로. 여기 보면 왕의 대로라 그러죠. 왜냐하면 왕들이 여기를 오고 가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쳐들어 올라갈 때도 일로 가고 저 위에 있는 중동 사람들이 쳐들어 내려올 때도 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하지만 전쟁이 안 났을 때에는 이게 무역 상들이 오고 다닙니다. 그래서 큰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내에도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 요 4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곡길이라고, 족장의 길이라고 그러고, 이건 계곡길. 왜냐하면 요단강의 그 계곡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옵니다. 자, 좀 더 지도를 확대하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이게 다메섹에서부터, 다메섹이 이제 제일 오래된 시장이 있다 그래요.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시장이, 아직까지도 열려 있는 수천 년 된 시장이 다메섹에 있는데, 이 다메섹이 이 무역의 핵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좀 더 올라가면 이 길이 있죠. 이게 실크로드예요. 또 올라가도 또 있고. 그래서 이 길이 아프리카, 이집트에서부터 연결돼서 실크로드로 가요. 그래서 모든 세계 물건들이 여기서 모입니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분배가 돼요.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요. 근데 그 길 중에 하나가 해안가가 있고 해안가 길이 있고 이제 왕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 반이 여기 살죠? 이 세 지파 반이 여기 살면서 뭐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떼도 치지만 먹고 살기 힘들면 뭐 합니까? 당시에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뺏어오는 게 먹고 사는 방편이에요. 그 당시에. 옛날에는 전쟁을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부족들이, 특별히 아까 나왔던 그 야베스 사람들이 뭐 하냐? 요 왕의 대로를 지나다니는 대상들을 습격을 해서 물건을 뺏어가는 거. 도적질하는 거, 쉽게 얘기를 하면. 도적질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사는 암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대상들이 지나가면 통행세를 받습니다. 통행세를 받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받아요. 물건도 사지만. 그러니까 큰 이게 무역하면서 큰 경제적인 이득을 줍니다. 엄청나게. 근데 그것을 누가 방해해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세 지파들이 그 대상들을 습격해가지고 물건을 뺐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려고 그래. 그 대신 어디로 갑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또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다가 또 일을 벌어지면 또 이쪽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보기에는 골칫거리예요. 자기들이 장사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베스 사람들은 급한 대로 나하스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약을 맺자 그래요.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나 나하스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뽑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기꺼이 우리가 당신 밑에 들어가겠다,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스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너희 한 성읍의 사람들의 눈만 빼겠지만 결국 그 일은 온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될 거다. 왜냐하면 다 형제니까 이스라엘이. 자, 그러면 왜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제가 듣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이 뭐냐면, 오른쪽 눈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 이제 먹고 사는 수단이니까 전쟁을 하면 방패를 듭니다. 그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무기를 들어요. 대체로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오른손 방패를 들면 앞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가 다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앞을 봐요.
근데 오른쪽 눈을 멀게 하면 뭘 못해요? 이걸 못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기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이 전쟁을 나갈 수가 없어요.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2개 주셨는데 왜 2개 주셨어요? 눈을 2개 주시면 거리 측정이 됩니다. 이게 눈이 하나면 볼 수 있지만 2개면 거리가 측정이 돼요. 아, 저기가 지금 얼마큼 떨어졌다라는 게 눈 2개로 측정이 됩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왜 2개예요? 들리면 그만인데 왜 2개입니까?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소리가 어디서 오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신 거예요. 근데 입은 하나면 되지. 입은 말하면 되니까. 근데 귀는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개고, 눈은 거리 측정하기 위해서 2개예요. 근데 눈 하나 뽑아버리면 사람의 오감이 있는데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100%라고 하면 눈이 90% 정도를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활동성이 눈 하나 뽑아버리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뽑는 거는요, 옛날부터 노예들에게 많이 했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 한자에 보면 아이동자가 있습니다. 아이동. 아동 할 때 동자예요. 아동. 근데 그 아이동자가 뭘 뜻하냐면, 아이라는 말은요, 아이라는 것은 어리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노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동. 아이동. 그래서 이 동자에는 요자가 마을리자 같지만 요 네모가 눈이고, 그 눈을 칼로 찔렀다, 못 보게 했다라는 그런 그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노예들은 눈을 한쪽 뽑혔습니다. 그런 문화가 많았어요. 바로 그것을 나하스가 제안한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항복을 하더라도 오른쪽 눈을 뽑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노예로 삼겠다. 노예로 삼으면 전쟁은 못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노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취는 또 하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면서 너희들을 착취하겠다는 것이 오른쪽 눈을 뽑겠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수치가 될 거다. 자, 나하스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또 한 번 제안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자, 이래만 말미를 주면 우리가 한번 도움을 청해 보겠다. 그래도 도움이 없으면 항복하겠다. 눈 한쪽 뽑히겠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스가 오케이를 합니다.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데 나하스가 그걸 받아줘요. 아마도 이유가 있겠죠. 그냥 받아주진 않았겠죠. 아마도 나하스는 생각에 저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눈밖에 난 사람들이니까 도와주러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이 있죠. 마지막 사건 때에 이제 레위의 첩이 이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12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그죠? 근데 야베스 사람들은 안 왔어요. 저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하자 할 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12지파에게 눈밖에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전쟁하자 그러는데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하스도 그걸 알고 그래, 니들이 도움 청해봐야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이제 아마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7일 동안 사람들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죠. 지금도 쉽지 군대를 모으는. 근데 왕도 없는, 또 뭐 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울 왕이 있는데 어떻게 12지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7일 안에 군사를 모으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하스는. 또 나하스는 그래, 그렇게 온다 한들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 혹시나 12지파가 군대를 모아서 온들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래, 7일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여유를 부렸습니다. 자, 그러자 7일간 말미를 받은 야베스의 장로들이 전령을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요. 4절에 보면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자, 전령들이 기브아로 갑니다. 물론 왕이 있어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왕이 있어서 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백성들이 이 전령들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기브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기브아로 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이 있었는데 베냐민을 향해서 11지파가 전쟁을 벌였을 때에 야베스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치러. 그러니까 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런 이유로 서로 전쟁을 할 때에 야베스만 반대했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시켜버리죠. 남자 400명만 남기고. 그때에 후회를 합니다. 11지파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다 죽일 수 없으니까 400명만 살려두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전쟁에서 도망친 베냐민 지파가 있으면 걔네들한텐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아주 씨를 말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막상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베냐민 지파가 400명만 남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한심한 거예요. 우리 형제인데 다 죽이기가. 그래서 전쟁을 멈춥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들을 주지 말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깰 수 없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안 왔지 그 사람들 처녀들을 뺏어가라 그러자.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런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 우리가 딸들은 주는 건 못 주겠고 이런 우리가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 야베스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가서 니들이 뺏어와라. 그래서 또 야베스하고 베냐민 지파가 친분이 생겨요.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기브아로 갑니다. 베냐민의 기브아. 근데 거기에 사울이 왕이 돼서 있었어요. 자, 이 전령들이 기브아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말하니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절과 6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었으면 찾아갔겠죠. 근데 찾아가지 않은 걸 보면 아직도 사울의 왕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자, 사울이 그냥 길을 가다가 자기 동양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왜 그러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자, 보면 사울이 밭을 갑니다. 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농부인 것처럼 농부로 이제 보여지는 그림인데, 여러분 사울이 농부라고 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농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농부들이 별로 지금은 농업도 기업처럼 하지만 농부들이 그냥 소를 통해서 밭이 나가고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농업이 막 시작된 때예요. 농업이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은요 가족들이 하면 돼요. 그냥 가족 중에 남자들 몇 명이 소는 아니고 양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서 풀 먹이면 끝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농업은 가족별로 하기가 힘들어요. 농업은 반드시 왕이 지도자가 나서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농사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밭을 개간해야 되잖아요. 그죠? 밭을 개간하는 일은 한 가정이 하기 힘들어요. 근데 밭을 개간했어도 뭐가 또 필요해요?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 끌어오고 땅을 개간하는 일은 한 가정이 못해요. 그거는 왕이 집단적으로 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울이 소 2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이제 몰고. 그러니까 사울이 농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 최첨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습게 보이지만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농업은 최첨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그 최첨단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좀 괜찮나? 그러다가 이 전령들을 만나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요. 그리고 의분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시면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후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눠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하라고 전하였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이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시더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소를 잘라서 2마리 12조각 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오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걸 당할 것이다라고 이제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모두 하나같이 사울의 경고를 듣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이게 언어로 보면 한 사람처럼 이런 뜻이죠. 한 사람처럼 모였다. 근데 한 사람처럼이 몇 명입니까? 8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이 왔다. 자, 배색이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위쪽인데 이 배색이라는 곳에 여기에 모였어요. 몇 명이 모여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북쪽의 10지파, 거기서 30만 명, 그리고 유다, 남쪽 지파 유다에는 베냐민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3만 명.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딱 맞는 숫자예요. 각 지파마다 약 3만 명씩 나온 거예요. 그 33만 명이 여기에 배색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처럼 모였어요. 한 사람으로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33만 명이 모였지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전략을 잘 써야 적은 숫자로도 이길 수 있어요. 전략이 없으면 숫자가 많아도 전쟁에 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그죠?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또는 13척을 가지고 거북선 13척으로 수백 척의 왜군을 무너뜨립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뭐가 좋아서 그래요? 전략이 좋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전략이 좋아야 전쟁에서 이기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근대에 와서는 그 예가 뭡니까? 베트남전입니다. 미군이 역사상 치욕스럽게 진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얼마나 병사가 많았고 무기가 좋았습니까? 많았습니까? 근데도 졌어요. 왜 그래요? 전략에서 진 겁니다. 북에 있는 베트콩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트콩들은 간첩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남쪽으로 사람들을 이제 좌경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들이 분신자살을 해요. 미군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된다 그러면서 중들이 나서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휘발유 뿌리고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눈이 도는 거예요. 미군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요. 그렇게 막 퍼뜨립니다. 미군이 무기를 주면 그 다음날 그 무기가 베트콩한테 가 있어요. 그걸 팔아 넘기는 거예요. 베트남 남쪽 군인들이 받은 무기를 적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가 있었지만 숫자도 많았지만 베트남이 집니다. 미군이 져요. 전략에서 진 거예요. 자, 전략적으로 이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10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했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릴 쯤때에 정오에 구출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제 안심을 시켜주면서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벳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하겠다. 거짓 항복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한쪽 눈을 뽑든 두 눈을 뽑든 목을 베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 항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새벽녘이라는 것은 2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잠이 제일 달콤할 때, 제일 어두울 때입니다.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흥미롭죠? 자, 사울에게 33만 명이 모일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33만 명이 한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사울의 명령하에. 근데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적이 없어요. 둘 다 한 사람인데, 둘 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33만이 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싸웠더니 적들은 그냥 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두 사람이 뭉치지도 못하고 다 도망쳤다. 대승을 거둡니다. 엄청나게 대승을 거둠으로써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이제 확증시켜버려요. 지도자로서
역량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엄청난 승리로 자신이 왕임을 보여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이제 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자, 봤지? 예, 여러분 봤지? 사울이 왕입니다. 왕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을 잡아 죽이자 그래요. 그 반역자들을 잡아 죽이자. 근데 흥미롭게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거를 사울 왕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사무엘이 사울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다?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요. 불량배들을 잡아 죽이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부탁한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 와서 야,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 잡아 죽입시다. 사울은 제3자입니다. 그냥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사울은 뭐 하면 돼요?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뭐 해요? 그러면 사무엘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반역자들을 처단해 주니까 또 못 들은 척하면 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적을 제거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보시면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는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자기의 대적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그냥 흘러가게 합니다. 주님의 날, 승리의 날에 누군가 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불량배들을 잡아 죽이자는 의견을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면 정말 통이 큰 사람이에요. 통이 큰 사람. 그죠? 이 배짱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 같았으면 그래 싹 죽여버리라. 그냥 아니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고 사무엘이 알아서 다 죽여버리게 하면 끝입니다. 그럼 속 편해요. 적들 없어요. 내부에 반대자들이 없어. 얼마나 속 편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또 가면 돼요. 근데 이때는 나섭니다. 이 기쁜 날 통곡의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적들을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지도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죠? 어느 정도 겸손한 사람이고요. 적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굳힙니다. 그러자 14절 15절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서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명해서 세웠고 증명해서 세웠고 이제 확증해서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요, 제물을 바친 후에 다 나누어 먹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그 권세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울은 왕조를 이루지 못해요. 왕조라는 건 가문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에게서 왕이 끝나요. 일대로 왕이 끝납니다. 왕조가 되지 못하고. 물론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기는 하지만 이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긴 하지만 사울과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가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 왕조를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는데 왕조를 이루지 못했을까? 그 힌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족장들.
이 족장들이 지도자였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도요, 유교 문화처럼 장자권이 있습니다. 장자권. 그래서 장자에게 재산이 거의 다 들어가요.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 유교 문화도 그렇죠. 그래서 이 장자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가문을 이어가는 특권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장자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믿음의 조상 가문인데 그 장자권이 장자에게 가지 않고 차자에게 가요. 아니면 더 어린 아들에게. 대표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세 족장들이, 장자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야곱이고 야곱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 세 명의 장자들이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마엘, 에서, 르우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자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사라가 요구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사라가 요구해서 내가 못 나니까 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갈을 등 떠밀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낳은 사람이, 행위로 낳은 아들. 그래서 장자였지만 아브라함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는 에서 신드롬의 장본인이죠. 에서 신드롬. 이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포기하는 것. 자, 순간의 쾌락이 뭡니까? 사냥 갔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배고파요. 근데 그 야곱이,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그냥 냄새에 좋아가지고 야, 팥죽 한 그릇 달라.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아, 형, 이거 팥죽 아무리 내가 형제지간이라도 이게 공짜로 줄 수 없잖아. 그냥 뭐 줄까? 내가 다 줄게. 장자권 팔어. 아, 그럼 뭐 장자권이 반마균자재 죽게 생겼는데, 그러고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장자권이라는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에서 신드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잠깐 일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잠깐 일하고 하고 싶은 거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도. 그리고 또 르우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르우벤,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은 12아들 중에 장자였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의 첩하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결국 이 르우벤은 장자권을 못 받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 족장 3명이 특이하게도 장자권이라는 큰 복이 장자에게 가지 못합니다. 첫째에게 가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똑같은 일이 국가적으로 사울에게도 벌어진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왕조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왕이다. 계속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라고 해서 얻은 왕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울 자신에게도 나중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상황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죠.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첫째라도 뭐가 없으면 꼴찌가 된다? 믿음이 없으면 꼴찌가 됩니다. 첫째라도. 꼴찌라도 믿음이 있으면 첫째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특출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를 이제 장자권을 이어받는 그러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